오늘 깨어 기도하라 16번째 시간으로 재앙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인류에게 오게 되었던 심판과 재앙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인류를 향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깊이가 없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었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저갱이 열리게 되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전갈은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거기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충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죽지 못하는 고통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황충이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그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에 벌에 쏘여본 경험은 있습니다. 장난치다가 이 호박잎에 벌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벌을 잡는다고 호박꽃을 꺾어가지고 놀다가 쏘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 벌에 쏘이는 것보다도 아마 전갈에 쏘이는 것은 더 큰 고통일 거예요. 전갈은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전갈에 쏘이게 되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이 손발이 퉁퉁 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5달 동안 황충으로부터 쏘임을 당해가지고 아파는 죽겠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은 심한데 죽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황충의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바이러스 종류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바이러스들이 정말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이 황충,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창궐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8가지 황충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았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기마대가 출전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말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격 앞으로 하면 막 기마대들이 막 손살같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관은 아니지만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금관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권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참 희한한 벌레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 능력이 있고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유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유혹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에 쏘여 고통당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의 이빨은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잔인하게 물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었다. 철 호심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황충과 싸워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충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말들과 같이,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황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었는데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었다. 화살을 말하는 것이죠. 쏘는 살이 있었다. 이 쏘는 살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확하게 명중한다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바로 그러한 황충의 재앙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황충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 종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바돈이나 아볼루온 이 말은요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저갱의 주인이 누구이겠어요?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황충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재앙이 우리 이 세상에 오게 된다. 언제요?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러한 재앙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들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침략해 왔던 거예요. 자,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네 천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강을 넘어온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헬라의 군대, 그런 군대들과 같은 전쟁, 큰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의 3분의 1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무기가 그만큼 고도화되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죠. 핵을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이 핵으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이 지구는 쑥대밭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천사들이 이끄는 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2억이에요. 2억.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를, 큰 단위의 숫자를 세기가 그런 큰 단위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억, 조, 경 이런 단어는 그들의 개념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2만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오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랑. 여러분 오랑우탄 알죠? 오랑우탄. 이 탄이 숲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랑우탄 하면 숲속의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오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말인데요. 오랑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오랑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랑오랑 그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에요. 그들의 숫자 개념이 사람들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2만만 하는 것은 2억입니다. 2만 곱하기 만, 2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이 시대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2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 2억이 2억 명의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2만만의 마병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병대 위에 있는 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말을 탄 자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수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말들을 이끌고 지금 인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기수들과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 서로가 전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큰 군대가 내려와서 인류를 이렇게 치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이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이러한 인류 가운데 오게 되는 이러한 황충의 재앙, 전쟁의 재앙,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오늘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앙이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살 길은 우리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이때의 심판은 면했을지라도 그 다음 심판이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판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심판들, 전쟁들,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정말 큰 환난, 난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회개하면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의 재앙들, 전쟁과 같은 일들, 전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의 위험이 더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이런 재앙들을 그대로 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장 지금 오시면 좋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므로 아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들, 또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어려움, 재앙들,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보통 웬만하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이런 모습들,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고통, 재앙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앙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지, 지금 어린 양이 인을 지금 떼고 계시는지, 나팔을 불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감각하게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고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